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민수기 30장부터 36장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는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그 내용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달의 내용들을 제가 설명한다고 좀 내용이 길었고요. 30장부터는 그 내용들을 첫 시간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우리가 내용들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이제 30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13일부터 이제 전개되는 내용인데요. 서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 여러분들 누구든지 서원을 해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을 통해서 잘못된 서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여인들이 서원,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30장에서 그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기준. 무엇으로 기준을 세워 나가는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30장에는 서원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서원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을 때에 특히 그 아내에 관한 내용, 남편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접목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서약을 어떻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서약의 기준은, 이 서약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그 내용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떤 약속,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자신의 약속과 그리고 뭐 자신의 신앙에 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속에 서약은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던 이 내용은 어떻게 하라? 반드시 지켜라. 이것이 기준입니다. 반드시 지키라. 그러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내용 속에서 함부로 서약을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서약을 했거들랑 반드시 지켜라. 서원을 했거들랑, 결심했거들랑 너는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을 했거들랑 너는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은 이 서원을 행할 때에 섣불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신중을 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중을.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냥 감성에 의해서 이래 하지 말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주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지 않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원을 드릴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 신중을 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덧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그것을 덧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자신이 했던 서원에 관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것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것을 듣고 그것을 신중기에 돌이켜보면서 이것을 들은 날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나갔다는 것은 무언의 인정입니다. 무언의 인정. 무언의 인정이 되었을 때는 서약과 서원대로 행하되 듣는 날에 허락지 않으면은, 듣는 날, 그죠? 듣는 날에 허락지를 않으면은, 듣는 날에 허락지 않게 되면은, 허락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시리라. 하나님께서 사신다. 하나님께서 사신다. 우리가 자신이 충분하게 영적으로 구별점을 가지고 서약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어리요.
자신이 서약과 서원을 바로 행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한 자신이 성인이 되지 못하여서 서약과 서원을 했을 때에 혹이나 실수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들었거들랑 그날에 그 들었을 때 허락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서원을 사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언으로 그냥 나가게 되면은 무언은 곧 긍정이라 이래 보고 하나님께 드렸던 서약과 서원은 어떻게 하라? 반드시 지켜라. 그 다음에 또한 서원과 서약이 부부관계 속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7절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지만은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리라. 아멘. 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려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중심이 뭔가 하면은 서원과 서약을 어떻게 하지 마라? 섣불리 하지 마라. 섣불리 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마라. 서약과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서약과 서원은 중요한 것이죠. 반드시 여러분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영적인 그런 나약함으로 인해서 또는 분별력이 바로 서지 못한 측면에서 했던 서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내용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죠? 아버지가 들었을 때에 아버지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육신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들었을 때에 이것은 너가 서원이 지금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듣는 날에 허락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기준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것 갖다 드리는 것, 많은 것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욕적인 부분들 앞서고 정력 부분들이 앞서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본주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여러분 보시면요, 계속 인지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우리에게 인격적인 부분들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이방 신들은 향해서 물질 관념이라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요,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러면 과부와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한번 봅시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어떻게 할 것이라? 그렇죠. 지킬 것이지만은 혹시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였다든지 결심하이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행할 것이요 그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다. 그러나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외적 행위를 가지고 맹세하는 그 맹세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근본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이루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서원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30장이죠. 30장 전체가 지금 이 서원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규례를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서원이라는 것들이 보면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서원이라는 것의 외적인 행위 속에서도 분명히 모순이 생길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외적인 행위나 맹세를 지키는 것조차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원을 통해서 어떤 외적인 행위 중요합니다. 외적인 행위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외적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이 외적인 행위를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30장 여러분들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적인 행위를 지키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러나 외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것, 이거는 아무 쓸데기 없다는 거죠. 그러니 외적인 행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30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가 이제 31장에 보면은 이제 발람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발람에 대한 사건들. 미디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미디안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부월 사건을 일으켰죠. 그죠? 음란 사건. 그 음란 사건은 누구로부터 발단됐습니까? 발람으로부터 발단됐죠. 그래서 앞 시간이 좀 내용이 좀 길었던 이유는 제가 발람 사건들을 계속해서 다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러분들 31장과 이 내용들을 같이 접목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뒤에는 오늘 이 시간에 31장에는 이제 이 발람의 내용들을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내용만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안과 하나님께서 싸우도록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근본을 이루고 있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대적은 우리의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도 미디안과 같은 이런 마귀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대적하여서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1장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31장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투. 31장은 미디안과의 전투. 미디안과 전투를 어떻게 하라? 영적 전투를 하라는 이야기죠. 미디안과는 왜 전투를 하게 됐는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입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25장 보십시오. 이 미디안의 이 바알볼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진영의 연병으로 25장 9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더라?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이 24,000이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는 것은 바로 25장에 우리가 읽었던 25장 9절, 25장 9절에 읽었던 바로 이 원수라는 겁니다. 용서치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대적해야 될 마귀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든 어떤 속에서든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여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은 각 모든 지파별로 1,000명을 뽑도록 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 속에 우리가 접목점을 함께 또 볼 수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여러분들 12,000을 뽑죠. 그죠? 1200, 그죠? 이렇게 뽑아서 144,000을 이루죠. 12,000을 뽑았어. 그죠? 12,000을 뽑아서 144,000을 이룹니다. 그 수와 우리가 수는 같지는 않지만은 이 내용 속을 보면은 그런 의미들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 그러면은 영적 전투에 있어서 그 어떤 성도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력을 이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 전투 속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습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모든 공동체 합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하라? 공동체가 무엇을 이루라? 공동체가 합심을 이루라. 합심을 이루라. 공동체가 합심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들이 부월 사건들이 있죠. 여러분 부월 사건은 다양하게 일어나죠. 음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으면은 자기 혼자 못 싸워요.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싸우라고요? 각 지파별로 몇 명을 뽑아라? 1,000명을 뽑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1,000명을 뽑는 것 속에는 보면은 유다 지파처럼 인구가 76,000이 되는 지파도 있지만은 인구가 지금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막 3만도 안 되는 2만대에 이르는 그런 인구조차도 동일하게 1,000명을 뽑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요? 독립하라. 응? 영적 전투에 있어서 공동체가 독립하여라. 합심이라는 이야기, 합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미디안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사탄의 근본을 담고 있죠. 사탄의 근본을 담고 있는 세력과는 영적 전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끝 마무리가 있는 그 속에 부월 사건들이 일어나가지고 음행에서 넘어진 가정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함께 싸워야 될 문제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 공동체가 무엇을 향해서 동력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 가정이 무너지면은 그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무너지면은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합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합심하라. 이제 31장 이해가 하십니까? 이 내용들을 담고 있더라. 그래서 미디안과 싸우라는 것은 이런 의미들을 함축하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냥 싸웠더라 이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싸워야 될 때 우리가 동력을 이루는 것은 어떤 방식이 돼야 된다? 나의 형편이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물질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라? 똑같이 동력을 이루어라. 그러면서 영적 전투를 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마귀와의 전투는 함께 동력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나갔을 때는 무너짐의 역사가 그 속에 함께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스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누구더라? 그렇지, 브롤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왜 발람을 죽였습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미혹했죠. 그리고 그 끝 마무리들을 이방인들과 육적 간음을 하도록 만들었죠. 이방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죠. 바로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사건을 터뜨렸던 장본인입니다. 사탄의 근본을 이루고 있죠. 이 사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무찔러라. 지금 여기서 또한 나타나고 있는 미디안의 5 왕은 어떤 근본을 담고 있다? 사탄의 근본을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땅들 빼앗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 가나안 정복 전투를 이야기를 할 때에 가나안 정복 전투가 마치 우리가 살상 전쟁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라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탄의 근본을 담고 있는 그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규합해서 함께 일어나갈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들은 단호하게 걸러서 제거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잔혹사로 설명하고 있고, 사람들이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이 잔혹하다, 사람을 살상하게 만들고 말이지 그것이 신이냐고, 그것이 어째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반론을 내세울 때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사탄의 근본에 가지고 이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8절에 미디안의 5 왕들은 무엇을 이루고 있더라? 사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근본을,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그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속에 여러분들 싸웠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을까 졌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아멘, 성전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전리품들을 서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을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25장 사건 딱 다루고 있죠. 잘라내라는 거예요. 사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잘라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투 속에서 이제 수확물들,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과 동침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은 너희들이 살려두지만은 그러지 않은 여인들은 다 제거해라. 여기서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한 여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발동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여자들이 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씨를 계승을 해 나간 부분들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이어나간 그 행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사내를 알지 못한 자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걸러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의 근본들을 다 제거할 때도 보면은 그 근원의 부분에서 걸러내어서 회개시켜서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죠. 그죠? 근데 그 근본을 잃었던, 그 실을 잃었던 자들은 전부 다 제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면은 그들과 전투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진영 속에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로 들어오지 마라. 비록 너희들이 성인은 거뒀지만은 너희들도 어떻게 지금 상태되어 있다. 너희들도 지금 부정한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1일 동안, 일주일 동안 밖에서 회개함으로 씻어내라. 회개함으로 성리를 먼저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밖에서 성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면 진영에서 들어와서 막 우대도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진영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부정함이 접해서 했으니 그 부정함을 다 씻어내라. 이것이 여러분들 여호와 신앙이에요, 이게.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성리를 거뒀으면 여러분들 막 그냥 막 명예와 존귀를, 그 명성을 그들을 높이 세우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할지니라. 아멘. 사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어떤 불의한 것도 부정한 것도 진영 안으로 들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리를 거뒀지만 성리에 먼저 도취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볼 것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나를 먼저 회복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내 삶에 복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전리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싸움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매일 성경 큐티도 8월 15일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성리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이다. 성리보다 중요한 것은 성결이다. 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내용을 다뤄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자는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모든 너희의 의복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죠? 성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 성결입니다. 성결. 그런 속에 그러면은 이 성리에 대한 전리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성리에 대한 전리품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평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공평, 공평과 두 번째 공정. 전리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리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공평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눠라.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도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정성을 잃지 마라. 왜? 생명을 가지고 싸웠던 자에게는 더 많은 것들을 얻도록 합니다. 그래서 공평과 공정성의 원리가 이 전리품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전리품의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보면은 함께 동력을 이루어서 힘쓰고 애쓴 자들을 또 특별하게 공평성과 공정성에 의해서 그들에게 상급이 또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공평성과 공정성의 원리 속에서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전혀 일하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한테 상급이 돌아가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그 상급은 나누되 그 공평은 이때 공정성이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특히 힘쓰고 애쓴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다 없다 별도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상급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한 공평과 공정의 원리 속에서 공동체는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다루고 있더라. 27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이건 뭡니까? 공평성. 그러면 여러분 전쟁에 나간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전쟁에 안 나간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안 나간 사람 수가 많아요. 자, 보십시오. 전리품을 반반 나누라고 그러죠. 반반. 전쟁에 안 나간 사람도 반을 주고 전쟁에 나간 사람도 반을 줘라. 그럼 이것은 공평성이죠. 그런데 전쟁에 나간 사람의 수가 많습니까? 전쟁에 안 나간 사람 수가 많습니까?
수적으로 보면은 전쟁에 나간 사람보다도 수적으로 전쟁에 안 나간 사람보다도 전쟁에 나간 사람이 숫자적으로 더 작죠. 그러면은 공정성의 원리에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별도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기는 분, 주일학교 부교사로서 섬기는 분, 그 다음에 보조교사로 섬기는 분, 하나님의 공평성과 공정성의 원리에서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2장을 보겠습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들 그 예물들을 쭉 나누고 그 예물들 속에서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또 잊지 마라. 예?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이 받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에요. 그 감사 예물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 이러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신앙 항상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 32장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를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구별해서 보니까 참 재밌죠, 그죠? 근데 이게 시간이 좀 많으면은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조직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우리가 도표도 그려보고 이러면은 참 재밌습니다.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도 그렇고요. 아주 내용들이 조직적이고 아주 내용들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징금다리를 건너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32장을 보겠습니다. 제32장은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32장은 자, 32장 보면은 요단강 이제 기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이제 기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기업의 분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기업의 분배. 자, 여러분들 이 요단강의 동편의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됐던 세 지파가 있었죠. 한 지파는 르우벤 지파고, 한 지파는 갓 지파고, 한 지파는 어디입니까? 므낫세 반 지파죠. 이 요단 동편의 기업의 분배를 받는 세 지파가 있는데 르우벤과 그리고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 기업의 분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에 그들이 왜 이 기업을 요구를 했는가 하면은 자신들의 가솔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짐승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투에 임할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안주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므낫세 반 지파가 먼저 등장하지 않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들이 이 내용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적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번성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이런 많은 짐승들을 이동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가솔들이 이동할 만큼 지금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주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에 자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이 땅이 보니까 우리가 목축하기에 좋을 만한 장소였더라. 이들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어찌 여기 있고자 하느냐. 아멘. 다른 지파들을 가는데 이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때 모세는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너희들은 여기에서 안주하고 다른 지파들이 요단을 넘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 속에서 안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도 끝까지 그 싸움의 전투에 임할 것이다. 다만 하나 우리의 가족과 가솔들과 짐승들이 이 요단 동편을 넘어서 가기는 너무나도 지금 현재 무리다. 그러니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모든 전투에서 제일 앞장서서 이 정복 전투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서 이 정복 전투에 임할 것이다. 모세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거든요. 이들을 그대로 끌고 갔다가는 이게
도저히 전체적인 공동체가 무너짐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도 눈으로 보고 이제 판단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에 그러면 너희들은 이곳에 다 허락해 라고 그들이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정복의 땅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땅이다. 그러니 우리가 요단 동편을 넘어서 가나안 정복 전투에서 그 모든 땅을 우리가 정복 전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 전투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요, 이 러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약속대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면 이들이 다 죽었는가? 아닙니다. 제일 앞장서서 이들은 약속을 지켜 나갔습니다. 나중에 정복 전투가 이제 끝나고 기업의 분배의 마무리를 할 때에 이들을 동편으로 돌려보냅니다. 가족들을 남겨두고 전투에 임했던 그들은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고. 상급이 있다고. 그들에게 상급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요단강 동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8월 17일자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약속보다 현실을 택하다. 약속보다 현실을 택하다. 그런데 약속보다도 여러분 현실을 택한다 그래서 약속을 여러분 저버리는 건 아니죠. 이들이 가족들은 짐승들은 거기에 두되 자신들은 최고 앞장서서 생명을 바쳐서 그 가나안 정복 전투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2장이 이러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가고, 아멘. 그들의 앞에 가고 끝까지 싸우겠다.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것. 그리고 19절도 보십시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편에서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렇죠, 안 받겠다. 그런데 제일 앞장서서 싸우겠다. 이것을 12지파가 다른 지파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24절 봅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고 너희는 입이 말한 대로 해라. 그리고 25절 읽습니다. 시작. 27절까지 시작. 갓 자손과 러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아멘. 이런 속에 요단 동편에는 33절에 보면은 바로 모세가 갓 자손과 러벤 자손과 모세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가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지금 이 내용이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기업의 분배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다 보면은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에 무시를 할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모든 일들을 함께 수반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키고 보하시고 그들에게 나중에 돌아갈 때 상급도 함께 그 속에 주어집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현실에 무너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현실이 우리 속에 무너짐으로 왔을 때에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던 러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통해서 보십시오. 현실을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오히려 앞장서죠. 뒷장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32장이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 이해가십니까? 이제 제33장을 우리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모압까지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과 모압까지.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의
자,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의 이 여정들을 다루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매일성경 큐티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라. 자, 그 땅을 우리가 왜 정복해야 됩니까? 사탄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거 항상 잊지 마십시오. 민수기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사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자들은 답의 대상이 아닙니다. 점령입니다. 정복입니다. 그리고 이 정복 전투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33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도정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그들이 거쳐왔던 곳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5절에 보면은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짐쳤고 숫곳을 떠나서 광야에 그리고 에담에 짐쳤고 그리고 바알스본에 짐쳤고 그리고 뭐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던 사실 그리고 홍해가를 떠나서 11절에 신광야에 신을 쳤던 내용들 그러면서 쭉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죠.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 속에서 있는 것들 우리가 한번 봅시다. 17절에 보면은 기봇 핫다에서는 17절 기봇 핫다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기봇 핫다 이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기봇 핫다 그러면은 우리의 탐욕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메추라의 사건. 네? 이빨에 낑긴 채로 그죠? 기봇 핫다가 여러분들 어떤 그 합성어인가 하면은 탐욕과 욕망이 무덤을 이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기봇 핫다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그들이 다 거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근본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33장은 애국에서부터 모압까지의 여정을 다루면서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대적과는 무엇을 치르는 이야기입니까? 사탄의 근본을 대적하라. 사탄의 근본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라.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보게 합니다. 사탄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자들과 항상 대적해라. 그런 과정 속에서 호르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론의 호르산의 사건,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모세는 지금 자신이 눈앞에 두고 있는 느보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전부 다 여러분들 사탄의 근본 속에서 일어났던 우리의 어떤 오만과 방탕함과 그것뿐만 아니라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접목점을 이뤄서 혼합을 이뤄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탄을 우리는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돼. 그것이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여정 속에서 다 드러났었다. 그 속에는 우리에게 영육 간의 전투가 있었죠.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림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이 우리를 영육 간에 공격을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격상시키는 그런 의뢰를 다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마라.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모압의 여정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근본을 대적하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었고 무엇을 행해 나은지 우리는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34장을 보겠습니다. 제34장은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요, 가나안 땅의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 그러면은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는 어떠한가? 34장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의 경계. 그럼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의 경계를 딱 뒀을까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의 경계 그러면은 여러분 별로 생각나는 거 없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경계를 두셨다는 겁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이게 별표를 딱 치놓으세요. 이게 어디서도 내용들을 잘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경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는 자는 내가 그를 용서치 않는다. 왜? 그는 영적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형제는 누군가? 믿음을 가진 형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두를 향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들 향해서 우리가 영적 저주를 할 여러분들 우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들의 인격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경계를 줬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도록 합니다. 이 경계라는 것은 그들을 침략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계를 뒀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경계를 뒀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소유에 대한 부분들을 경계로 확인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경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웃과 함께라는 것을, 이웃에 대한 부분들을,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소유와 이웃에 대해서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경계는. 그러니 그 경계를 너는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경계를 뒀다는 것은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경계를 두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을 지키는 하나의 선입니다. 선. 그 선을 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나안 땅의 경계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에 대한 확정지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경계를 통해서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네가 취하지 마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또한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선이 되도록 해라. 이 선을 넘어가게 되면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들을 34장인 가나안 땅의 경계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 3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운 이런 토지법들도 있습니다. 토지법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속에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요. 그리고 또한 각 지파의 기업 분할할 책임자들도 여러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9절 속에서는 각 지파의 이제 기업을 분할할 책임자들을 세우죠. 분할할 책임자들을 세우고 그런 속에 또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나안 땅의 경계는 두 가지 경계죠. 하나는 전체적인 경계가 있고, 하나는 전체적인 경계는 이스라엘로서 전체적인 경계고, 두 번째는 각 지파별로 또한 경계가 있죠. 각 지파별로.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그리고 또한 이웃에 대한 경계도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내용들 속에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34장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35장, 36장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5장은 그 내용들을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제 35장은 자, 35장은 레위 지파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성읍, 그리고 6 도피성. 레위인들의 성읍은 어딘가? 레위인의 성읍과 그리고 성읍과 6 도피성. 6 도피성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이 36장이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레위인들이 받았던 그 지파의 성읍은 총 몇 개였는가 하면은 48성읍들이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몇 성읍을?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아멘. 총 성읍이 48성읍이었습니다. 48성읍. 그러면은 그들이 받았던 이 48성읍은 모든 것들이 각 지파별로 이 성읍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레위인들이 왜 지파별로 이 성읍들을 받는가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받았던 이 성읍은, 6 도피성은 어떤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가 하면은 레위인들이 받았던 성읍들은 각 지파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산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 12지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머무는 곳. 따라서 이 레위인이 12지파 속에서 42성읍을 얻고 그 다음에 6 도피성을 얻는 것은 이 42성읍은 각 지파별로 받으면서 레위인들이 이 각 지파의 중심에 세워집니다. 그러면은
이 42성읍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35장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형태에 있어서 이 성읍들은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첫 번째, 모든 중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의 성읍이라는 것은 각 지파별 12지파로부터 그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성읍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이것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이것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이 48성읍 가운데서 6도피성이 있는데 이 6도피성은 셋 나눠가지고 요단 동편에 그리고 요단 서편에 이렇게 각각 3개, 6개를 줍니다. 그 이유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이제 살인을 범했을 때에 우발적 살인, 자신이 행했던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을 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도피성이 너무 멀어가지고 자신들이 도피성으로 오기 전에 먼저 살인을 제거를 당해버립니다. 그럼 또 다른 원수를 낳게 되고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3개를 두고 요단 서편에 3개를 두라는 것은 이런 억울함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를 신속하게 다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은 값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값이라는 것은. 내가 우발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저질러서 사람의 생명들이 내가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만은 우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도끼를 들고 뒤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도끼를 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도끼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 내가 억울하잖아요. 근데 억울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내가 도끼를 들면은 내가 주변과 사방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고 그리고 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가 하면 도피성에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6도피성에 그들이 자신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든지 자신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피성에 있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는 이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값입니다. 만약에 그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는 그 가족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도 어떤 값도 그는 지불받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가 그 도피성에 있을 때에 무고함이 판결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 있더라도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가 그곳에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도 여러분들 그게 죄가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35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하나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세워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부분이든 간에 값이 있다. 값이 있다. 값이 있다. 그래서 그 도피성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하소연할 수 없어요. 따라서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그곳에 함께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을 법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3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3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6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제36장. 자, 제36장은 바로 우리가 앞에 봤던 이제 슬로밧 여인들의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시집간 여자의 상속법입니다. 시집간 여자의 상속법. 시집간 여자의 상속법. 시집간 여자의 여인의 상속법. 이것은 매일성경 큐티가 제목을 지금 잘 정했네요. 기업을 보존하라. 기업의 보존. 기업을 보존하라. 기업을 보존하라. 36장이 마지막으로 기업을 보존합니다. 우리가 라봇의 포도원 사건, 기업을 짓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집간 여인의 유산, 그럼 슬로보아스의 여인에 관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기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슬로보아 여인이 기업의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분배를 가지고 자기가 아무 때나 갈 수가 있잖아요. 자신이
그 유다 지파에서 기업을 분배를 받아가지고 러브벤 지파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나중에 다른 지파의 기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지파 속에서 여인들이 아들이 없어서 기업을 받았거들랑 그 지파 속에서 결혼을 하도록 합니다. 그 지파 속에서. 그 지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업을 보존하라. 기업을 보존하라. 기업을 보존하라. 36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파빌에 그 중심을 두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빌로 중심을 세웠던 자체가 지파의 특성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지파가 가지는 책임감 그리고 이것을 희석시키지 아니하는 모습 속에서 다른 지파의 기업이 넘어가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삼가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잘 이렇게 큐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신 말씀들을 민수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셔가지고 은혜 받는 그런 8월 매일 성경 큐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